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언자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에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약 40여 년 동안 예언했던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주로 당시의 아수르, 애굽, 강대국 틈사기 속에서 이스라엘민족이 많은 갈팡질팡, 정치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고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 55장까지는 어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이 되면서 죄악상을 지적하거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1장부터 39장까지 바로 뒤에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약 1세기 반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제2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가정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전장에서 잃었고 아내와 딸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가족을 잃은 슬픔, 압제당하는 고통도 컸지만 그들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듣지 못하는 그 고통이 그들을 더욱더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인 표징이자 구원의 가시적인 보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다윗 왕조가 상실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복자 바벨론의 제국의 신들보다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무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는 의심과 회의감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재 의미, 즉 전체성을 뿌리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자가 등장했는데 바로 오늘 제2 이사야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유배의 시련이 주어졌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다가올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신앙, 선민사상, 계약과 같은 거룩한 전통들을 새롭게 해석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어주었고 그들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수행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전통적인 창조신앙을 유배진 대제국 바벨론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한 예언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배라고 하는 시련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해서 그 답을 듣기 원했지만 누구나 그 누구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는 이 문제의 답을 아래와 같이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고 하나님 섬긴 것을 괴롭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로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하는 일을 괴롭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봉사하는 일을 괴롭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게으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큰 시련이 왔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는 고난의 유배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벌 다 받았다. 이제는 해방이다. 받을 만큼 형벌을 받았다. 죄값을 치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죄벌을 곱들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교도소에 갇힌 죄수가 형기를 다 마치고 교도소 철문을 나설 때의 그 마음,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며 얼마나 정말 그 마음에 이제는 다 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70년 유배 생활 쇠빗장에서 벗어나 이제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 유배 생활이 끝났다. 이제는 해방이다. 할렐루야. 이 선포, 이 말씀, 이보다도 더 위로가 되고 이보다도 더 기쁨이 되고 이보다도 더 격려가 되고 이보다도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방왕 페르시아 임금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이 4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배짱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나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기름 부음 즉 도의의식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에게 성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례적으로 이방왕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배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해 뜨는 곳에서나 해 지는 곳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전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제2 이사야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유배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희망과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유배지 고통과 절망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으로 바로 서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과 함께 사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여 광야길을 헤매며 목말라 죽어갈 때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린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축복하시며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복구 나하반과 이세벨의 핍박으로 낙심하며 나만 홀로 남았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엘리야가 탈진하여 로덴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공급해 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버리시고 죄와 사망에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죄인으로 취급받아 고통당하고 있는 자 곁에 계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고통당한 자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어루만져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하시며 타이르며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란 보살핌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자, 컴포터, 중보자, 메디에이터, 단원자, 서플리케이터, 돕는 자, 헬퍼, 상담자, 카운슬러이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상담해 주셔서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삶의 윤활유처럼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하되 2절의 말씀대로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개혁에는 정다히 위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을 기울여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위로할 때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힘든 어깨에 손을 얹어주면서 또는 손을 잡아주면서 수고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당신이 최고예요. 사랑해요. 이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어줍니다. 이 힘과 용기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에게 메아리쳐 돌아오게 됩니다. 가정의 평안과 화목과 행복과 아름다움을 더해준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등을 두드리면서 그래, 잘하고 있지?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잘할 것이다.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낙심하지 마라 하고 격려해 주는 것, 자녀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위로가 필요하지요. 상사의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부하 직원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동료끼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할 때 직장생활이 피곤치 않고 직장생활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마친 목회자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목회자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나고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가 참 용기에 그 용기를 불어주고 격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시는 성가들이랄지 교사, 구역장, 권찰, 또 주방, 꽃꽂이, 또 뭡니까?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영상단이랄지 찬양단이랄지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12장 8절 보니까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위로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이면서 위로를 할지 모른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위로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함께 머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옆에 있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홀로 있어보세요. 왠지 쓸쓸하죠. 왠지 좀 정말 마음에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들이 와주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주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지금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42년째 해오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지금 목회오는 쭉 해오는 가운데서 제 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사를 가서 또는 뭐 속상해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가 자기 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아픔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지 못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을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걸핏하면 목사님 저 떠나겠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있으면서 속상하게 하는 것은 견딜 만한 거예요. 그러나 떠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42년 동안 제 곁에 꾸준히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제 곁에 있어준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제게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있어준 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인간의 위로와 격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 이것은 너무너무 인간의 어떤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의 언어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생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친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태어나기 전 3년 전에 저의 형을 100일에로 잃었습니다. 너무 큰 상심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실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제 사람이 못 되겠다, 안 되겠다, 저렇게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위로를 해주며 권면해 줍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주변 친구들 위로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몸부림치며 엎드려서 눈물로 밤을 새우며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아들 하나 잃고 그렇게 고통하느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낌없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 이 음성이 벼락처럼 들려오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거두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목사로 만들고 두 아들을 목사로 만드는 위대한 신앙의 아내,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 슬픔이 자녀들 마음속에, 유족들 마음속에 너무너무 크게 아프게 느껴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 마음에도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침몰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손 한번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찢긴 치마로 치부를 가리기에 너무나 궁색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고통, 그 아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만일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빛을 잃어버린 등불처럼 외면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너무나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잃어버리고 오늘 우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을 송두리째 삽니다. 교회들을 끌어갑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이단들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 주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어찌해야 되며, 우리 교회가 어찌해야 되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의 위신을 세울 수 있으며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오늘 우리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2 사회를 택하여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는 유배 생활에 일어나서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었던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탄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줄 믿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주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에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교회, 많은 성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는 제2사회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변의 우리의 이웃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 나를 위로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2500년 전에 한 예언자에게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암울하고 절망이고 어둠 가운데 낙심과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민족에게 위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고 다시는 탄식, 절망, 낙심, 흑암에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내가 몸담고 있는 곳곳마다 위로의 사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작은 빛이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빛이 되어서 이 나라의 큰 소망과 이 나라의 큰 장래의 축복을 열어주는 작은 몸짓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축복해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